저희들이 함께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5일째 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을 한번 좀 보겠는데요. 두 가지 질문들을 갖고 이렇게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 뭐라 말하는가? 우리가 죄는 모를 분이 없으시죠. 죄는 어떻게 정복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죠. 만약 그냥 죄에 대한 진술만 하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의 그러한 결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그 모습들로 마음이 아플 텐데, 그런데 이 죄는 성경에서 정복되었다. 성경 안에 정말 가득하게 죄에 대한 진술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죄가 정말 많은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 죄 덩어리인데, 그런데 이 죄가 정복되었다라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가장 귀한 말씀이죠. 죄는 정복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인데, 자, 우리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쭉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죄가 불법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서 죄는 불법이다. 죄가 뭐냐? 불법이다. 성경이 그냥 이렇게 말하죠. 누구는 뭐다, 이렇게 할 때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죄가 불법이다. 죄는 법이 없는 것, 없는 상태. 우리 옛날에 황해 무법자처럼 누가 법이죠? 황해야 속에선 내가 법이죠. 그것처럼 죄는 내가 법인 것, 내가 하는 게 다 옳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것이 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자, 그리고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 표현이 한글 표현에서는 굉장히 조금 애매해요. 그런데 영어로 표현하면 되게 이렇게 간단합니다. 아마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He knew no sin. 하나님이 그 죄를 알지 못하는데 He became sin. 그분이 죄가 되셨다. 죄를 알지 못한 He knew no sin. 죄를 알지 못하시는데, 그런데 He became sin. 그분이 죄가 되셨다. 예수님이 죄야. 죄가 뭐냐? 예수님이 죄야. 아까 보니까 죄는 불법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가 되냐? 요거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최대의 반전이죠. 죄를 모르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가 되실 수 있느냐? 자, 이거가 성경의 가장 제일 중심에 있는, 절정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He knew no sin.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He became sin. 그러니까 죄가 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죄가 되셨다. 왜 하나님이 죄가 되셨냐? 이 세상의 구약의 끝도 죄가 이렇게 관영했는데, 죄가 많은데 이 죄를 갖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우리 그러죠. 이 세상 문제 이렇게 던져주면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도무지 문제인 건 알겠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주변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해결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이 더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처하는 이 구약의 그 끝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였죠. He became sin, that he knew no sin.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데 죄가 되셨다라는 게 그게 복음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죄가 관영한데 이 죄는 정복되었다. 어떻게? 예수님이 친히 죄가 되셔서, 예수님이 친히 죄의 진노를 받으셔서 이 죄가 정복되었다라는 것이 이 죄의 신학입니다. 만약에 죄라는 것을 구약만 우리가 읽고 죄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막 원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이 세상 안에서나 죄만 보면, 죄 있는 모습만 보면
그리고 혼돈스러운 모습만 보면 뭐 이따위 세상 뭐 이럴 수 있죠. 그리고 야 이거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세상만 보면 그런데 죄만 보면 그런데 이 죄가 정복되었다. 어떻게 정복되었냐?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죄가 되셨다.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친히 죄가 되셨다는 말씀이죠. 그 표현이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서 아주 멋있게 죄로 삼으셨다. He became sin. 그분이 죄가 되셨다는 표현으로 그 영어 표현이 굉장히 멋있죠.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인류의 문제는 죄였죠. 지금도 우리의 문제는 죄죠.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 이 세상은 뭐 야 대통령 잘 뽑으면 돼, 경제만 조금 잘 되면 돼, 건강하면 돼, 건강이 전부야, 돈이 전부야, 뭐가 전부야 다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야 죄가 문제야, 죄가 문제, 죄가 해결돼야 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죄가 되게 하셨느냐? 죄가 문제니까. 이 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진노가 또한 죄의 결과 죽음이 들어왔으니까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럼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죄의 결과를 어떻게 볼 수 있냐? 우리 안에 지금 죄의 결과 보고 있죠. 노화 죄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픈 것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힘든 것, 스트레스 받는 것 다 죄의 결과죠. 나는 잘 살려고 하는데 운전을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옆차가 와서 들이받기도 하죠.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죠.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죠. 우리의 본성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문제인 죄가 해결될 기미가 보여지냐?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 삶 속에서 혹은 이 사회 속에서 죄가 점점 줄어드느냐?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는 점점 확대되어진다. 점점 그 관영해지고 점점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다. 그것이 이제 성경이 그 창세기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진술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 죄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죄는 도대체 이게 진짜 문제냐? 진짜 문제라면 우리는 이걸 정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게 큰 그림 속에서 창조, 타락, 구속, 이제 회복이라는 큰 이야기 속에서 성경 이 창세기 3장부터 이 또한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말씀에서 계속되는 죄의 문제가 그렇게 지속되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줄기 속에서 이 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구속이라는 이 큰 줄기에서 죄의 문제가 있어야 사실은 구속의 필요를 느끼는 거지. 죄에서 구속될 필요가 없는데 짠하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해 줄게. 이러면 뭐 하는 거야? 이 아저씨 왜 와서 나한테 나 별로 구속이 필요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무너진 자인지, 내가 또한 얼마나 구원이 필요한 자인지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이 마음이 없으면, 그리고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갈급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에겐 구원은 복음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그냥 일상만 중요시 여기면 그러면 교회 생활은 그냥 클럽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자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데 꼭 해결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이런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살만합니까? 내 힘으로 그냥 내 자원으로 그냥 견뎌낼만 합니까? 그냥 아니면 나는 이 정도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돼, 난 주님 없으면 일어설 수 없는 존재야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구속과 죄와 구속의 문제는 바로 내가 이 죄의 결과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그 실패감을 맛본 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자, 죄는 뭐냐?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조건이죠. 다른 표현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원죄다라고 하죠. 오리지널 신, 원죄다.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조건이 육적인 조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하죠. 아까 말씀처럼 죄는 불법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법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죠. 생각과 말과 행실로 드러나는 행동들, 우리의 그러한 그 부분들, 성경에서는 영적인 간음, 거짓 신숭배, 우상숭배, 또 오염된 것, 또한 죄의 전염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죠. 결과는 사망이죠. 죽음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자, 에덴 동산에 이제 죄가 침투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처음 죄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런데 다른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죄가 처음 시작됐나? 유다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여기서 보면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죠.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은,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리고 이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지옥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예, 교만, 마귀는 어떻게 해서 정죄를 받았냐? 교만한 정죄다. 교만한 죄다. 마귀는 교만하다.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마귀, 사탄 마귀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한다면, 그러면 이 사탄 마귀는 누구냐? 타락한 천사가 아니겠느냐 암시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사탄 마귀가 먼저 타락했고 그런 다음에 이 사탄 마귀가 뱀으로 변장해서 이 하와에게 간 거야 라고 그렇게 진술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이런 말씀들이 사탄 마귀가 먼저 이렇게 타락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하와에게 가서 거짓으로 그를 꿰었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아담과 하와를 자기 통제 아래 두려고 그렇게 나아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죄가 이 천사의 반역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것, 또한 사탄의 교만함 때문에, 그리고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기에 거짓을 말하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 최초의 죄는 이 천사의 반역일 거다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암시된 것과는 별개로 인간의 반역, 인간의 죄는 드러나게 이렇게 전면에 배치하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또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그들을 높여주셨는데, 그들에게 통치의 권한을 부여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이 인간의 반역, 인간의 죄는 드러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의 수치와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고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이제 이 세상의 원죄가 되어서 이것은 유전된다. 우리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이다라는 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로 우리가 이런 원죄를 받는 자가 되었다. 아담 이후로 에덴의 동쪽에서 원래 있어야 할 방식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즉 이 에덴의 동쪽에 누가 쫓겨갔죠? 가인이 쫓겨갔죠. 가인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쪽으로 쫓겨가고 이 가인이 그쪽에 살게 되죠. 자, 에덴의 동쪽에서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선한 창조가 그 선하게 존재하지 않게 되는, 자, 이렇게 해서 3장 말씀, 이제 그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죄가 들어온 것. 그런데 이 죄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야, 우리가 불순종했으니까 이제 잘해야지 라고 얼마나 마음을 다짐했겠어요. 그런데 이 죄를 다스렸을까? 아니면 이 죄가 계속해서 더 많아졌을까? 예, 불행하게도 에덴 동산에 추방된 아담과 하와, 그 아들이었던 최초의 살인자 누구였죠? 가인. 그리고 그 자손이었던 라멕은 더 포악하죠. 일부 다처제. 그리고 또 막 포악한 이제 그런 말을 라멕이 하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어서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하시죠. 노아는 그렇게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나서도 술에 취하여,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죄를 범하죠. 그리고 정점에 이른 이 바벨탑, 죄는 계속해서 통제가 안 되고 이렇게 확산돼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 한 민족을 택하셔서 이제 구원의 길을 이루시지만,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더라도 롯의 아내, 그 소금 기둥 되죠. 야곱, 라반, 요셉, 시므온, 레위, 유다, 뭐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 가서도 왕정이 되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는 좀처럼 이 불씨가 산에 이렇게 번졌는데 그 불씨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이 불씨가 잠재워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산을, 온 세상을 죄의 불이 태우고 있는 거예요. 죄는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순종이 안 되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여러 다양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는 언약을 어기는 게 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 사사기에서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너희가 이 생수의 근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서 물을 저축하지 못할 그런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혜서는 너희가 미련하다, 너희가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열왕기서나 역대기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을 잊은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서에서 위선자, 형식적인 순종,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죄의 모습들이 있는지, 수평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욕을 하거나 가해를 한 것, 수평적인 차원에서 죄죠. 그런데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 사람에게 잘 못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도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이 부분 굉장히 참, 이 케빈 디 형이 참 잘 이분의 글인지는 이분의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의 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굉장히 좀 새로웠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장 큰 피해자다. 네, 이 표현이 굉장히 참 맞고 옳고, 그리고 이게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 그것이 우리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죄의 결과를 내가 받으니까 나도 가해자면서 내가 피해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지은 거니까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죄가 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피해자다. 굉장히 깊은 그런 신학적인 그런 성찰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죄가 이렇게 계속 많아지는데 우리 그냥 방관만 하고 있어야겠냐? 아니죠. 죄와 싸우는 자들이죠. 죄는 천하무적이냐? 죄가 이렇게 계속해서 확산되어졌으니까, 죄를 잠재우지 못하니까 우리는 죄에 그냥 굴복하며 살아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그렇지만 피조물들,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이 마귀도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마귀와의 저기가 힘이 막상막하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죄와
마귀가 몰락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으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을 무너뜨리셨다.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이야기 같지만 죄와 싸우는 사람들에겐 이거는 지금도 너무 큰 축복이죠.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힘들 거예요. 그런데 죄와 싸우는 사람에게 죄와 싸워서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이기신 예수님의 공로가 믿는 자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어진다, 또한 그것이 그대로 전해진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것은 또 굉장히 큰 힘이죠. 우리가 지금 그러한 복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 자슈아,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똑같은 그런 의미죠. 구원이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축사하셨죠. 귀신을 내쫓으셨죠. 왜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의 문제가 죄가 문제였었죠.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죄는 정복됩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비록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죄와의 그러한 죄로 인한 문제이지만, 그렇지만 이 죄는 정복되었다. 죄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사망과 마귀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와 함께 불못에, 즉 지옥에 던지신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21장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마귀와 이 사망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과 함께 불못에 던지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이 마귀가, 또한 죄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마귀가 이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했죠. 자, 우리 그다음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 그렇게 이 죄가 정복되어진다. 자,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죄가 되셨다. 그래서 죄를 이기셨다. 정의의 포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성취를 거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문제는 죄다. 우리의 문제도 죄다. 우리의 문제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건강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문제는 죄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우리가 그만큼 미워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죄를 정복하셨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죄와 싸우십니까? 그리고 가장 최근에 죄와 싸운 게 언제였고 어떤 죄와 여러분들 싸우셨습니까? 그리스도에는 죄와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육을 이렇게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또한 이기시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 안에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인데 나 죄와 싸운 것 기억이 아련해, 잘못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 존재입니다. 물론 죄와 사탄과 우리가 1대1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사탄과 싸우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다, 예수님이 친히 죄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신명기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율법을 되새김이라고 하는데, 자, 신명기, 우리 요 한자가 무슨 한자, 어떻게 읽을까요? 제가
당부, 신신당부, 신신당부한다. 신신당부가 뭐죠? 거듭거듭해서 당부한다죠. 그러니까 신은 거듭 신자예요. 듀트로노미 해서 듀엣 하죠. 듀엣은 두 명이 부르는 노래를 듀엣이라고 하죠. 너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율법, 말씀 뭐 그런 율법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듭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신명기인데,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가나안 2세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가나안 2세들은 신의 산을 못 본 자들이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경험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왜 그렇죠? 그들이 이 정탐꾼, 12정탐꾼의 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의 목숨을 아끼냐, 너희들은 죽고 너희들이 그렇게 애탄지탄한 너희들의 자녀들은 이제 그 땅을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말씀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신의 산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가나안 2세들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당부한 그런 말씀으로 신명기를 봅니다. 모세오경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신명기는 거듭이라는 표현처럼, 거듭 두 번째 말씀이라는 것처럼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의 말씀들을 이렇게 요약하기도 하고 다시 반복하기도 해요. 굉장히 참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앞에서 분명히 읽었던 말씀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들을 거듭해서 이렇게 요약, 어떤 부분 요약, 어떤 부분 재진술, 어떤 부분들은 좀 새롭게 이렇게 말씀하기도, 혹은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구약 역사서의 신학적인 근간, 여러분 왕들이 선한 왕이다 나쁜 왕이다의 기준이 뭐죠? 그들이 다윗을 좇아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냐, 그리고 또 예언서들이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의 죄의 기준이 뭐였냐면, 예언서들의 죄의 기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서와 예언서에 그들이 왕들이나 혹은 백성들이 잘 사냐 안 사냐의 기준은 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들입니다. 신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350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약이니까 서로 인용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구약도 아브라함 때는 BC 2000년, 그리고 말라기 때는 AD BC 400년 450년 그렇게 되면 그건 1500년 1600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들이, 예언서의 말씀들이나 역사서의 말씀들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했어요. 이 구약, 특별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른 구약의 말씀이 350회나 인용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이 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읽혔는지, 얼마나 중요한 책으로 읽혔는지 볼 수 있죠. 신약에서도 190번이나 인용된 그런 말씀이니까 이 신명기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구나. 오히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보다 신명기 말씀을 훨씬 더 많이 읽고 또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그런 말씀으로 봤습니다. 예수님도 인용하셨죠. 예수님도 그 가운데서 이 시험 받으실 때 또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님이 이제 6장 4절 쉐마의 말씀을 또 거기서 인용하시기도 하시죠. 한 하나님, 한 백성, 한 성전. 자, 신명기의 진술이 앞과 다른 거 이렇게 보면, 신명기 말씀하고 앞에서 읽다 보면 조금 뭐가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 행정조직을 너희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라고 하는 게 앞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모세의 장인이 했는데, 이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 모세 내가 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정찰 때 열두 정탐꾼을 보내는 거, 이제 그걸 이거 분명히 모세가 제안한 것 같은데 너희들이 하자고 했다, 백성이 제안한 것으로 이 신명기에서는 이야기하고, 가나안 입성을 내가 못 가게 된 것, 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거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설교할 때는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내가 못 가게 된 거야 라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신명기 말씀에서 말씀하거든요.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을 이제 앞에서는 침략 하려고 하는데, 먼저 요청하는데 못 오게 해서 거기를 그냥 돌아서 가거든요.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들 가지 마. 이들은 롯의 딸들이기도 하고 또한 에서의 그런 족속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침략하지 마, 이렇게 말씀도 하고, 동편 땅을 분배하는 게 그 어저께 말씀 민수기에서는 그들이 요청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모세가 제안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다를까? 이 신명기의 진술이 거짓말인가 잘못된 건가? 아니요, 요거는 성경을 기술하는 그런 방법, 요건 저희들이 굉장히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자, 성경이 성경을 인용하는 게 최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성경을 어떻게 인용하는가, 이 부분들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해석적인 관점이 다르다. 성경이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다. 신명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다메섹 회상을 3번 간증을 하거든요. 3번 다 아주 똑같냐? 유사한데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거는 회중에 따라 달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 철학자들에게 전하는 것과, 그리고 또 저쪽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갈급한 마음이 있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과,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과, 말씀을 듣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과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회중에 따라서도 다르고 문화에 따라서도 다르게 되죠. 신명기의 관점, 우리 한번 5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자, 이게 되게 참 재밌죠. 시내산의 언약인데, 모세 언약인데 언제 세운 거죠? 시내산에서 호렙산 때 모세와 백성들과, 모세가 중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들과 40년 전에 세운 거죠. 그런데 야, 그때 세운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여러분들과 세운 겁니다. 이거 좀 어폐가 있다,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런데 이게 신명기적인 관점이에요. 언약은 과거의 것만 아니라, 과거의 거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 시내산 언약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우리와 맺고 있는 언약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듣고 이 언약에 여러분들 같이 반응해야 됩니다. 그냥 만약 과거의 언약이면 조상들이 반응했으니까 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맺는 언약이라면 지금 있는 청자들이, 이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회중들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2000년 전, 4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반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도 하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적으면서 관점이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겁니다 라고 이런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야, 이게 이해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게 지금 3500년 전의 이야기라도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만 아니라 이후 우리의 자손들의 자손들의 자손들과도 세우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의 관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40일 기도해야 하는 지금 현재의 기억은 10년 이후에도 있을 거거든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말씀은 사실은 10년 전에도 우리가 반응했던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은 지속적으로 살아있고 우리의 당대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도 되어진다, 유효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강해서 그러냐?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렇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선함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악해서 그 땅에 그들을 토해내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참혹한 일, 황폐한 일을 하셨을까? 나중에 이제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이 죄를 지면 이렇게 황폐할 거다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도 황폐하게 된다. 죄를 지으면
그 가운데 이런 죄값을 받게 될 거다. 자, 11조 기록의 14장 말씀 가운데 있고요. 토지소산의 11조 소양이 처음 난 것, 어디에서? 택하신 곳에서. 사용은 성전의 제사,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 우리가 이렇게 그 돈의 이야기를 할 때 돈 자체가 아니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혹은 경외하기를 배우는 자들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겠죠. 왕의 길을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요. 모세의 죽음도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좀 재미있는 그런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세를 누가 장사했을까? He buried him. 하나님이 장사하신 것이 아니냐. 이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이제 그런 모세의 마지막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을 보고 유다의 말씀, 유다서의 말씀도 이렇게 좀 나오고요. 자, 신명기의 상징들을 한번 좀 몇 가지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거듭해서 여기에 적어놓지 않았는데 교육이라는 부분, 반복이라는 부분. 저는 신명기 이제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나중에 좀 생각이 났는데, 신명기의 상징들 속에서 꼭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게 이 그 율법 준수, 교육, 그리고 반복, 훈련, 뭐 이런 부분들이 신명기에서 굉장히 나오는 그 중요한 그런 상징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신명기가 있어서 더 선명한 것,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아까 우리가 이 말씀은 과거 세대만 아니라 너희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율법 준수의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에게 극명한 그러한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앞의 책들을 복습하여 숙지하는 것의 중요함. 신명기가 없으면 우리가 한 번 읽었으니까 다 된 거 아니야? 나 이전에 배웠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반복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 옛날에 한번 해봤어, 그거로 진짜 우리가 마스터 하나요? 우리가 죄를 이전에 한번 이겨봤다고 해서 지금 그 죄 또 이기나요? 아니죠. 예,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신명기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구약의 인용들에 친숙해지는 것.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지? 이거 신명기에서 나온 말씀이구나. 신명기가 기준이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거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이구나. 예, 가장 모든 성경 속보다도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이 신명기에서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회복이 이 신명기 안에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가 없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참 신명기가 없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공허한 그 큰 부분을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 내용적으로는 많은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커버되는데, 그렇지만 신명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이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싸우는 삶을 주님 지속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남은 인생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죄를 정복한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 무너진 것을 보며 우리의 삶의 아픔만 바라보며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깊이 있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같이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겨내게 하신, 이기게 하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죽음이 계신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아멘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이런 아름다우신 예수님, 은혜의 주님, 왜 아름답냐면 죄를 정복하신 유일한 분이시며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역사의 문제인 죄, 그 죄를 이기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우리도 죄랑 싸우고 죄에 또한 묶여있기도 하죠. 이 시간 그 가운데 선포합시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일이 안 보이기도 하고 5년 10년 뒤가 안 보이기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보면 내일은 더 좋은 날이죠. 5년 뒤는 더 좋은 날이죠. 우리가 죽으면 더 좋은 날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우리가 죽기까지 죄와 싸우진 아니하였지만 하나님, 우리도 죄와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육과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이 온 땅의 문제인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게 하셔서 이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의 결과에 지금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 보기 때문에 주님, 밝은 내일이 있고
5년 뒤가 더 좋을 겁니다. 10년 뒤가 더 좋을 겁니다. 하나님 죽어서 더 좋은 날을 맞이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김을 우리에게도 전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또한 묶임에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놓여지고 물러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빛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죄의 영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죄와 싸우며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승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내일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이며, 주님 1년 뒤에 더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며, 주님 죽어서 더 영광스러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곡 더 찬양하고 오늘 이제 기도하며 마치겠는데요. 태산을 넘어 우리 찬송 같이 주님께 같이 드립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이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 아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맘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봐. 아멘.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죄와 타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구원과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이 끝을 아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 아픈 부분, 그런 것들 이 시간 내려놓으면서 주님, 이것 속에서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마지막 기도입니다. 한 4-5분 정도 개인 기도 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그도 넉넉히 이깁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라스카리비아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야기 속에 살지 않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을 아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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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카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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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스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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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또한 일어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해 주시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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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성리 하나님, 성리 하나님,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스타리라, 주님 스타리라. 라스카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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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 Caribea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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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ibeanas. 너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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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십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십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십소서. 우리 주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십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하나님 또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의 크기와 깊이를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승리하신, 죄가 되셔서 승리하신 주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남은 이 40일 기도에도 주님,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우리의 끝을 최후를 아는 자요, 최후가 좋은 것을 아는 자요 선포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일들에 넘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이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이제도 우리가 승리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나아갈 때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하나님 기쁨이 그렇게 깃들이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힘있게 기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젖어들게 주님이 시간마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듣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축복, 신비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주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 또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주님, 이 한밤도 아버지 하나님 단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분들 앞뒤 좌우 같이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어봅시다. 예수님 힘있게 잘 믿읍시다. 아멘.